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교우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은 디모데가 에베소에 머물러야 할 목적을 밝힌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는 다른 교훈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바른 교훈의 목적을 이해해야 했고요. 바울은 그 교훈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바울도 용납하신 그 복음의 역사임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의 목회 현장은 거짓과 진리의 싸움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여야 했음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 첫째로 권한다는 건요,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 스스로가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뭡니까?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간구와 기도와 도구는 사실 뭡니까? 하나입니다. 그렇죠?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면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첫째로 권하노니 뭘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먼저 기도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간구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필요한 것들을 간절히 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보통의 소원을 말하는 기도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도구는 남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라고 하죠. 그렇죠? 그것을 바로 도구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기도를 뭐에 얘기를 합니까? 호흡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었거나 호흡곤란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호흡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공식 선언이라는 거예요.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도전이요, 독립적인 삶에 대한 고발이다. 기도는 우리 인간의 교만한 본성과는 아주 이질적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지를 꺾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자꾸 기도를 뭐라고 해요? 간구로만 생각해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하나님 저것도 주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기도가 뭐예요? 내 의지를 끊는 거예요. 내 의지를 접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일 수밖에 없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 의지가 아니라 누구의 의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신앙의 열정을 잃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근거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열정이 회복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복된 일이고 기도하는 일이 감사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질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여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1절에서 뭘 강조한다고요? 기도와 감사를 강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다 어떻습니까? 고난이 있고 믿음의 시련이 있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은요, 내 생활의 기원을 하나님께 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자녀를 키우는데요, 그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뜻대로 되던가요? 아니요. 그렇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키케로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사는 모든 덕행의 어머니라고 했고요, 제퍼슨이라는 사람은 감사는 고결한 영혼의 얼굴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보면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좀 부족한 사람도 있고요, 병약한 사람도 있고요,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목회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과 불만만을 늘어놓는 사람, 교회와 목회자를 항상 긴장하게 만들어요. 제가 출애굽기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놀랬을까요? 기적이 많이 나와서 놀랬을까요? 아니요. 그 많은 기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했던 기록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다만 원망이라는 단어가 9번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그래서 그런지 레위기에 뭘 가르칩니까? 감사, 희생 제사를 하는 법을 가르쳐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많았던 출애굽 1세대, 감사할 줄 모르던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어쩌면 당연한 모습입니다. 감사해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 그 1세대들은 감사하지 못했어요. 뭐만 생각했어요? 나에게 부족한 것만 생각했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고요, 물이 없다고 불평했고요, 심지어 뭐가 없다고 불평했어요?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내 입에서 그 고기 냄새가 진동해가지고 물릴 때까지 고기를 주겠다고.
이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복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인 것 같아요.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요. 아멘. 여러분, 감사라는 게요, 그저 해야만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도리임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한다면 그 감사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지켜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복된 우리의 모습도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거짓과 이 진리의 싸움터 가운데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와 감사를 끊임없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즉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요, 뭘 의미합니까? 사람의 구원을 이루고 완성하시는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바울은 디모데전서의 시작을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고 썼습니다. 이 구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소망이 있어요. 그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자유를 얻었듯이 이 복음과 진리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알릴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부유한 자나 능력 있는 자만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 부족한 사람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신문을 하던 빌라도가요,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로 후원되어지고 기도로 감당되어질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능력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데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또다시 주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이 복음으로 살아갑니까?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이웃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하니까 부담 가지셔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가장 작은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만나는 한 사람, 작은 어린아이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하고 그 복음이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 복음의 역사가 모든 사람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힘, 그게 뭡니까? 기도의 능력으로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그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